말씀을 통해서 아이의 죽음과 소유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히브리인들은 3대의 절기를 지킵니다. 출애굽을 하기 전에 그 어린 양을 잡아서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라. 그러면 사막의 영이 지나갈 것이라. 그래서 그것이 유래가 되어서 유월절이라는 것을 지키게 되죠. 패스오버, 죽음이 지나갔다.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했던 것을 기념하면서 7월 15일부터 한 주간 동안 집이 아닌 밖에다가 초막을 짓고 한 주간 생활을 하는 초막절을 지킵니다. 광야 생활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고 지켜주셨다는 그런 의미로 초막절을 지키고, 마지막으로 지키는 절기가 맥추절입니다. 맥추절은 밀이나 보리를 수확한 후에 하나님께 드리는 첫 열매를 드리는 감사의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이 지난 후에 7째 주에 지켰다고 해서 칠칠절이라고도 하고요. 초실절에 보리를 드린 날로부터 50일째 되는 날 지켰다고 해서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어느덧 시간은 이렇게 참 빠르게 지나 2020년도의 절반이 지나갔죠. 오늘 우리가 7월 첫 주를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복을 기억하면서 되새기면서 지키는 절기가 바로 맥추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헤아려 보면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구나,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우리가 헤아리지 않고 생각하지 않으면, 추억하지 않으면 잊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다시금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지키라, 그런 의미로 오늘 우리가 맥추절이라는 절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 수냄 여인이 섬김의 대명사라고 해서 저번 주에 수냄 여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엘리사가 그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수냄 여인을 불러오라고 하면서 너 바라는 소원이 있으면 나에게 말해봐라 라고 이제 엘리사가 질문을 하니까 수냄 여인이 아닙니다. 저는 무엇을 바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돌아갔어요. 그리고 나서 게하시가 가만히 보니까 이 집에 남편이 나이가 많고 아이가 없다고 그러니까 다시 불러오라고 그러죠. 그리고 나서 이 여인이 섰을 때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거죠. 한 해가 지나면 너는 아들을 안게 되리라. 그랬더니 수냄 여인이 하는 말이 무슨 말씀하십니까? 나를 속이지 마세요 라고 수냄 여인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에서 비가 내려서 다시 올라가지 않는 것처럼 그 입을 통하여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이사야 55장 11절 보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때가 되면 언젠가는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 말씀을 비와 눈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다시 하늘에서 내려서 올라가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어서 마른 뼈를 일으키셔서 군대를 일으키시지 않습니까?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그런 말씀도 우리에게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어서 역사하는데 그 말씀이 누구 가운데 역사를 나타내십니까?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말씀이 누구 가운데 역사한대요?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한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그대로 되는 거 아닙니까? 소경 바디메오가 그러했잖아요. 예수님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길 원하느냐 했더니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신 말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베드로가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물고기 잡는데 허탕쳤었죠. 주님 그곳에 가서 말씀을 증거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깊은 데 그물을 내려라 그래요. 베드로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하였습니다.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러나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뭐가 자라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는 거 맞죠? 그러니까 말씀을 듣지 않으면 믿음 자랄까요? 안 자랍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베드로가 주님 말씀 들었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깊은 곳에 내려봐라. 아니 지금 예수님의 직업으로 말하자면 목수였잖아요. 그 목수가 지금 어부에게 말하는데 그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말이죠. 그리고 어부가 물고기 어디 있는지 너무 잘 알잖아요. 원래 물고기들은 깊은 물에 잘 없다고 그래요. 얕은 물가에 와서 먹이를 먹으며 그렇게 논다고 하는데, 깊은 곳에 내리라고 할 때 베드로가 자기의 상식을 내려놓고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린 거 아닙니까? 그때 기적을 그는 경험하게 된 거 아니에요. 모세를 부르셨을 때도 40세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지 않았어요. 80세에 불렀죠. 예. 그 황혼의 나이에 모세를 부르면서 아니 모세가 못 간다고 그러니까 이적을 두 가지를 보여주지 않습니까? 너 손을 품에 넣었다 빼보아라. 뭐가 됐어요? 문둥병이, 나병이 걸렸어요. 다시 넣었다 빼보니까 멀쩡해졌잖아요. 지팡이를 던져보아라. 뱀이 됐죠. 꼬리를 잡아라. 뱀의 꼬리 잡는 사람은 없는데 꼬리를 잡으라고 할 때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 됐잖아요. 내가 이것을 보여주면서 너에게 보내리라 그러면서 앞으로 이루어질 10가지 재앙에 대해서 주님이 예견해 주셨죠. 넌 나일 강가에 가서 물을 갖다가 이렇게 뿌리면 뭐가 된대요? 물이 피가 되리라. 그게 첫 번째 기적을 시작으로 해서 마지막 10번째 장자의 죽음에까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신 거죠. 10가지 재앙을 이루기 전에 우리가 아까 이스라엘이 지켰던 절기, 첫 번째 절기가 유월절. 그래서 거기 유월절이 나타난 거죠.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는 것. 그래서 사망의 영이 지나가게 되고 이들은 사망에서 건짐을 받게 되었다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 문제가 해결함을 받고 믿음이 자라서 능력을 얻게 되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우리는 힘을 얻을 수 없다는 거죠. 누가복음 1장 37절에 보면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는 거예요. 능치 못하심이. 찬송가에도 있잖아요.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것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함이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는 능치 못하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죠. 그 능치 못하신 하나님,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오늘 보니까 이루어졌어요. 1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열왕기하 4장 17절입니다.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사실 우리가 성경을 보아 알지만 이 수넴 여인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너무나 많이 보여주고 있죠. 아이 낳을 수 없는 사람이 아이 낳게 된 것.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 누구라고 그랬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 예수님의 길을 와서 예비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도 성경을 보면 사가랴 엘리사벳 가정에 아이 못 낳는 가정 아니었습니까? 근데 천사가 나타나서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이라, 요한이라고 하라, 주님의 길을 예비하리라, 그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173절 보면 내가 주의 법도들을 택하여 싸우니 주의 손이 항상 나의 도움이 되게 하소서.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라는 거죠.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선택한 결과를 내가 받는다는 거예요. 주의 법도를 택했음으로 말미암아 주의 손이 도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지키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환난과 풍파가 올 때에 말씀 위에 집을 지은 사람, 말씀에 기초를 놓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시편 121편 7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어려움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의 말씀은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떤 환난이나 재해가 하나님의 허락 없으면 우리에게 임합니까? 임하지 않아요. 하나님 지켜주면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잠언 30장 5절 하나님의 말씀을 다 순전하여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누가 하나님의 도움을 얻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이 방패되어 주신대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수냄 여인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 인간적인 방법으로 되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짐에 놀라운 기적이 나타났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냄 여인에게만 이런 기적이 펼쳐지리라는 법은 없잖아요. 오늘 우리 모두 우리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삼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 말씀 믿고 따라간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체험한 이 수냄 여인의 가정에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또한 또 놀라운 일이 펼쳐지고 있어요. 이 아이가 어느 정도 젖을 떼고 자라난 시점인데 나이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자기가 두 발로 다니고 말도 하고 다니는 거 보아서 어느 정도 자란 아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아버지가 일하는 그 밭에 갔나 봐요. 그 아버지 일하는 추수하는 그 밭에 가서 거기서 놀고 있는데 아이가 아이고 머리 아프다, 아이고 머리 아프다, 아이고 내 머리야 성경에 그렇게 표현되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머리가 너무 아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사환에게 종에게 말해가지고 얘 빨리 아프다 그러니까 엄마에게 데려다 줘라. 그래서 이 아이가 엄마에게로 가게 됩니다. 엄마 나 머리가 너무 아파 그러다가 엄마 무릎을 베고 이렇게 누워 있었던 것 같죠.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누워 있다가 그만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슬픔은 어느 날 갑자기 임하지 않습니까? 예고 없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코로나도 예고 없이 우리에게 다가오잖아요. 뭐 이런 일이 이미 이전에 있을 것이다 라고 했다면 대비라도 했겠죠. 뭐 백신이라도 만들었겠죠. 그러나 예고 없이 어느 날 갑자기 다가온다는 거예요. 오늘 수냄 여인의 가정에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상상이나 했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멀쩡하던 아들이 뭐 그 전에 병세가 있었으면 몰라요. 많이 아팠다고 하면 몰라요. 그런데 멀쩡하던 아이가 그만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일이 우연히 되어지는 일은 있습니까? 없어요. 우연히 되어지는 일은 없어요. 갑자기 되어지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것 또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라는 거죠. 여러분, 도둑이 올 때 예고하고 오나요? 나 이제 내일 너네 집에 도둑으로 갈 거야, 손님으로 갈 거야 하고 오는 도둑 없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어떻게 오신대요? 도둑같이 온다잖아요. 예고 없이 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그렇게 오신대요. 그런데 오늘 이 수냄 여인에게 임하는 이 과정,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수냄 여인은 이 일을 감당할 만한 그릇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리고 내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으면 어떻게 하신대요? 피할 길을 내사 감당하게 하신대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건 네가 감당할 수 있는 문제야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문제라. 그럼 수냄 여인에게도 아들이 죽었어요? 이게 감당이 돼요?
근데 감당해야 되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에 닥친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하나님은 너 이거 감당할 수 있는 문제야. 그러니까 다윗이 그 사울이 자기 죽이려고 사람 풀어가지고 도망 다닐 때도 다윗은 너 이거 감당할 수 있는 문제야. 내가 너에게 감당하게 할 거야. 그리고 너 피할 길도 줄 거야. 이거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요셉도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을 때도 요셉 너 이거 감당할 수 있어. 하루아침에 사랑 많이 받던 그 아들이 종의 신분이 되어서 갔을 때 너 이거 감당해야 되는 거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어떠했습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순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도 이 잔을 내게서 거두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감당할 수 있는 거. 감당할 수 있는 거. 그러면 오늘 이 수넴 여인에게 이 아들이 죽었지요. 감당할 수 있는 문제라고 우리가 오늘 성경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왜 이 여인에게 이런 일이 나타났을까라는 거예요. 왜 이 여인에게 우리가 모든 성경에 되어지는 모든 일들은 우연히 된 일이 없다고 그랬어요. 필연적인 것이라고 했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 멀쩡하던 아들이 왜 죽어야만 했느냐 이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 일을 만드셨을까요? 이게 우연이 아니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한다면. 자, 여러분, 이 수넴 여인의 가정에 우리가 가정사를 잠깐 살펴보면 이 가정이 잘 사는 가정 같아요? 못 사는 가정 같아요? 잘 살아요. 잘 살아요. 잘 살았다는 것은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리고 사는 집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이런 문화를 바라보면 여자가 아이를 못 낳으면 사람들은 어떤 시선으로 본다고 그랬어요? 저 여자 하나님 앞에 뭐 잘못한 거 있구만. 하나님 앞에 뭐 저주받을 일이 있나 보구만. 그러니까 하나님이 태의문을 안 여시고 자녀를 안 줬지. 그런 시선이 참으로 힘들었겠죠, 수넴 여인이. 그런데 아들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 앞에 수넴 여인은 떳떳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것을 떠나서 아이가 없었을 때는 모든 일이 부부 중심이었겠죠. 남편과 아내 사이에. 예, 그렇겠죠. 근데 이제 자녀가 생겼어요. 그러면 이제 그 가정은 누구 중심으로 가정이 돌아가요? 예. 자녀 중심으로 돌아가요. 이 가정은 이제. 없었던 아들이 생겼고 늦지막히 아들을 낳았으니 뭐 늦둥이 나도 이쁘다고 그러는데 없었던 자녀를 생겼으니 얼마나 이쁘겠어요. 얼마나 이쁘겠어요. 우리가 뭐 눈에 넣어도 안 아픈 게 자식이라고 그러잖아요. 더욱이 이 가정의 이 자녀는요. 아들 중심으로 모든 것이 되어져 갔어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계획하고 스케줄 잡고 뭐 할 때도 이 아들에게 만약에 해가 되거나 걸림돌이 되면 취소. 안 돼 이거는. 우리 아들이 있어서 이거 안 돼. 이렇게 다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의 보물 1호는 뭘까요? 아들이지 뭐. 재산 1호는 아들이죠. 근데 아들이 죽었어요. 그러면 전부를 잃은 것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 이 집의 상황이 지금. 자녀가 없었을 때는 몰랐는데 있다가 없어져 보니 그 아들이 전부였고 자기에게 모든 인생의 전부였다는 것을 이 수넴 여인으로 하여금 깨닫게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수넴 여인에게 아들을 잃게 만든 거는 그냥 단지 하나의 아들이 죽은 거 아니라 그 여인의 삶에 있어서 전부를 잃은 거예요. 전부를. 그럼 왜 하나님은 이 일을 지금 실행하신 걸까요? 왜 멀쩡하던 아들을 데려가신 걸까요? 모든 만물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수넴 여인에게 아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지만 이 수넴 여인의 아들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어요. 이 수넴 여인의 아들은 수넴 여인 아들이 아니에요. 누구 아들이에요? 하나님 아들이에요. 하나님 아들. 하나님이 잠깐 너에게 맡겨준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욥의 입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욥이 10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욥을 칭찬하니까 사단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욥에게 복을 많이 줘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네가 내려가서 욥의 생명만 건드리지 말고 네 마음대로 해봐라. 그랬더니 사탄이 내려가지고 하루아침에 욥에 있는 재산을 싹 가져가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큰아들 집에서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집의 기둥이 무너지면서 지붕이 무너지면서 욥의 아들 10명이 하루아침에 다 죽게 돼요. 그러니까 욥이 재산 다 잃었죠. 자녀 10명 하루아침에 다 잃었어요. 그때 욥이 한 말이 이거예요.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아, 대단해요, 욥이. 하루아침에 거지 되고 아들 10명, 아들하고 자녀, 딸하고 다 잃었는데 10명. 그 다음에 한 말이 이거래요. 내가 알몸이 되어서 알몸으로 간대요. 그렇죠. 우리 천국 갈 때 뭐 갖고 갑니까? 우리 세상에 올 때 뭐 쥐고 나왔습니까?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 없고요. 갈 때도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해요. 재산에 관한 것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는 자녀를 잃은 것에 대해서 욥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십니다. 그러니까 소유권이 그전에는 나에게 있었는 줄 알았어. 나에게. 품 안의 자식이라고 내가 끼고 있으니까 내 자식인 줄 알고 우리는 그렇게 착각을 하며 산다는 거예요. 근데 내 자녀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주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어 가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고로 수냄 여인의 그 아들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이 여인에게 자녀는 전부였는데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뭐 명의가 내 이름으로 돼 있으면 내 것처럼 살아가는 경우들을 우리 참 많지요. 집이 내 이름으로 돼 있어. 그럼 그 집 누구 거예요? 차가 내 이름으로 돼 있어. 그럼 그거 누구 거예요? 예, 내 이름으로 돼 있으니까 내 거. 그런데 그런 착각을 오늘 우리로 하여금 깨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를 창조하여 부르신 그 창조주, 오늘 우리의 소유가 누구의 것이래요? 하나님의 것이라잖아요. 그러면 나에게 속한 모든 것은 다 누구 것이에요? 네, 그거예요. 내 집도, 내 차도, 내 재산도, 내 사업장도 모두가 내 것으로 생각하였던 그 모든 것들이 다 내 것이 아니라 사실은 다 하나님의 것이었더라. 하나님의 것이었더라. 오늘 이 수냄 여인의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그 깨닫는 거예요. 아, 이 아들이 내 아들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것이었네. 내가 착각하고 살았네. 오늘 수냄 여인의 아들의 죽음을 통하여 이 여인은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또한 그런 마음을 갖기를 원해요. 오늘 전반기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맥주 감사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데, 전반기 동안 하나님 지켜주신 거, 그 은혜와 그 사랑 돌아보면서 이거 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가능한 거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오늘 고백하면서 이제 나에게 속한 모든 것이 다 내 것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이양해드리고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 아들이 죽었어요. 수냄 여인이 아들이 죽은 다음에 자,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느냐. 여러분, 사람마다 스타일이 다 다릅니다. 이렇게 똑같은 집을 주고 딱 살으라고 해도요, 각 자기만의 스타일로 각 사람들이 자기 스타일로 집을 꾸미는 것을 볼 수 있죠. 똑같은 아파트를 살아도 여기는 이런 모양이네, 여기는 이런 모양이네, 뭐 도배도 장판도 뭐 꾸미는 인테리어도 각자 뭐 자기의 취향이 모두 다 다르다는 것을 성경은 알려주죠. 그런 것처럼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신앙도 똑같지가 않아요. 신앙도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우리에게 해주지 않았습니까? 어떤 사람이 씨를 뿌릴 때 어떤 때는 길가에 뿌려지고
어느 거는 돌밭 위에 뿌려지고 어떤 건 가시덤불에 어떤 건 옥토밭에 떨어지는데 그 길가야 돌밭, 가시덤불, 옥토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의 마음을 말하는 거죠. 심령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각 심령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여기 앉아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어떤 사람은 길가에 앉아있는 사람, 그런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 어떤 사람은 돌밭에 기쁨으로 받으나 바로 어려움이 오면 돌밭에 있으면 씨앗이 내리지 못하니까. 가시덤불에 있는 사람도 가시가 옥토에 심겨졌는데 자라질 못하는 거죠. 가시덤불 때문에. 그러나 옥토밭에 뿌려진 씨앗은 어떻습니까? 그것이 성경에 보니까 잘 참고 인내하고 지킴으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도 이처럼 다 다양하다는 것이죠. 이 다양하다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 또한 다양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믿음이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골고루 모든 것을 다 먹을 수 있습니까? 못 먹습니까? 못 먹어요. 고기도 못 먹어요. 그러니까 먹는 게 우유만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신앙도 이런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늘 우유만 먹는 신앙의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보면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어린아이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툭하면 삐져요. 툭하면 시험 들어요. 툭하면 넘어져요. 그건 뭐예요? 애들이 그러잖아요. 애들이 그런 거 아닙니까? 뭐 어른이 그렇게 쉽게 삐지면 좀 문제가 있는 거죠. 어른도 잘 삐지나요? 삐지면 안 되는데. 삐지면 안 되는데. 하여튼 성경의 비유로 애들이요. 오늘 고린도전서 13장 11절 신앙도 어린아이 같으면 자꾸 그렇게 삐진대요. 시험 든대요. 넘어진대요. 그거 왜 그렇습니까? 모든 것을 다 못 먹어서 그래요. 우유만 먹어야 돼. 우유만. 그러니까 장성한 어른이 되면 모든 것 다 먹을 수 있다는 표현이 뭘 말합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도 넘어지지 않아요. 장성한 어른의 분량이 되면 시험 들지 않는다고요. 그런 어떤 말로 인해서.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연륜이 깊을수록 성장해야 되는데 연수만 오래되고 믿음이 안 자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다닌 지는 오래됐대. 근데 믿음이 있나 없나 이렇게 흔들어 보면 아주 어린아이 같아. 그러면 잘하질 않은 거예요, 그거는. 그럼 영적으로 그건 병든 거예요. 여러분 애들이 밥을 먹고 자라야 되잖아. 키가 자라고 신체 구간이니까 자라야 되잖아요. 근데 항상 먹고 늘 생활하는데도 계속 어린이처럼만 고만해지면 어떡해? 병든 거 아닙니까? 신앙생활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18절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니라. 여기 자라가라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아이가 성장하지 않으면 병든 것처럼 신앙도 성장하지 않으면 병든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매일 제자리 걸음하면 자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장하기 위해서 베드로전서 2장 2절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신령한 젖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자라 성장하는 거 아닙니까? 말씀만 듣고 믿음이 자랄 수 없잖아요. 우리가 그 사람의 믿음을 달아보기 위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수넴 여인처럼 갑자기 어느 날 위기가 닥쳐왔어요. 이것은 이 여인의 믿음이 어떠한지를 흔들어 보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의 믿음을 검증해 보기 위한 가장 좋은 수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게 고난이라는 거예요. 위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금방 드러나거든요. 고난 속에서 그 사람의 믿음이 어떠한지. 그러니까 고난을 대처하는 크리스찬들의 모습을 보면 이 사람은 진짜 크리스찬이네. 근데 저 사람은 가짜였네. 이게 딱 드러나는 거예요. 어려움에 탁 처해보면. 자, 이 여인이 지금 아들이 죽었죠? 어떠한 자세로 고난을 대처하는가 성경을 한번 봅시다. 21절부터 23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본문 열왕기하 4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그의 어머니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 그 남편을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사환 한 명과 나귀 한 명을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가 돌아오리이다 하니 그 남편이 이르되 초하루도 아니요 안식일도 아니거늘 그대가 오늘 어찌하여 그에게 나아가고자 하느냐 하는지라. 여인이 이르되 평안을 비나이다 하니라. 자, 아들이 죽었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여러분 아들 죽으면 장사치를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죽었으니까 장사 지내야지. 근데 어떻게 했대요? 이 여인은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에 거기 위에 눕혀놨더라. 장사 지낼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럼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내 아들 죽었지만 다시 살아날 수 있다. 이게 암시적으로 보여지는 거잖아요. 지금 장사 지낸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문제를 지금 해결하기 위해서 이 여인은 아들을 침상에 엘리사의 침상에 올려놓고 그 다음에 남편에게 가죠. 남편에게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갔다 오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남편이 질문을 하죠. 초하루도 아니고 안식일도 아닌데 어찌하여 나아가고자 하느냐. 그러니까 왜 엘리사 찾아가느냐 질문을 하는 거예요. 보통 사람 같으면 뭐라고 말을 합니까? 우리 아들 죽었어. 큰일 났어 지금. 어떻게 하면 좋아. 보통 이런 말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정상인데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 여인이 남편에게 뭐라고 그래요? 평안을 비나이다. 평안을 비나이다. 그러니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수냄 여인이 당면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구죠?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해결하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데려가셨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다시 내게 돌려주실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문제를 주신 그분에게 해답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지금 나아가는 거예요. 나 아직 이 문제 끝나지 않았어. 내 아들 죽었지만 여기서 인생 끝난 거 아니야. 이게 뭘 말하고 있냐면 수냄 여인의 믿음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믿음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여줄 때 언제 믿음을 보여줘야 됩니까? 지금 같은 코로나의 위기의 순간에 믿음 보여줘야죠. 하나님 내 믿음은 이래요. 내 믿음이 이렇다고요. 우리가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 찾아가는 거죠.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이거 쉽게 말해서. 이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잖아요. 내 아들 죽은 거. 다시 살릴 수 있는 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유혹도 있었죠. 어려움도 있었죠. 테스트한 거예요. 누가 테스트합니까? 여러분, 가장 가까운 사람이 테스트합니다. 나 생뚱 모르는 사람이 와가지고 이렇게 나를 흔들어 보지 않아요. 가장 가까이 나를 잘 알고 있는 그 사람이 나를 옆에서 흔들어 보고 테스트하는 거예요. 지금 수냄 여인의 남편. 왜 가? 거기? 무슨 일로 가? 우리가 이 여인의 말을 통해서 평안을 비나이다. 그러니까 아들 죽었다는 얘기 안 했는데 무엇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냐면 내가 한 말에 대한 열매를 내가 거두는 거예요. 여러분, 물이 쏟아지면 다시 담을 수 있어요? 못 담아요? 말은요? 똑같은 거예요. 잠언 6장 2절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사람이 올무에 어려움에 걸리게 되는 건 내 말 때문에 돌고 돌아. 내 말이 돌고 돌아. 결국 누구에게 와요? 나에게 오는데 더 크게 다가와. 더 크게. 그러니까 말로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그 사람의 믿음이 어떠하느냐는 행동을 통하여도 알 수 있지만 말을 통하여서도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은 어디에서 나온다고 합니까? 마음에서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말은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하는 거 보면 알죠? 평안을 비나이다 그러잖아요.
이 믿음이 그렇다는 거죠. 잠언 13장 2절과 3절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그러니까 말한 것에 대한 열매, 그 씨앗이 심겨져서 결국은 누가 거둬요? 내가 거두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여인, 수냄 여인의 행동과 말을 잘 보세요. 죽은 아들 보내고 싶은 마음, 그러니까 보내려고 하는 그런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 마음에 가득한 것이 뭘로 나와요? 말로 나와요. 그래서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말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말을 내는 거예요. 이런 시험 들어있는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좋은 말이 나올까요? 나쁜 말이 나올까요? 은혜가 충만한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좋은 말이 나와요? 나쁜 말이 나와요? 그래요. 우리가 그거 딱 들어보면 알잖아요. 아이고, 저 사람 지금 영적으로, 신앙으로 문제가 있네. 아, 저 사람 평안하네. 뭘 통하여 알 수 있어요? 말하는 거 보면, 행동하는 거 보면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입술에서는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면 안 된다고 그랬죠. 한 우물에서 쓴물과 단물이 나오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성경은.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처럼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는 자 되기를 원해요. 오늘 수냄 여인이 그렇게 말하고 행동했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 다음 주에 이 뒷부분의 말씀을 이제 나누려고 그래요. 자, 오늘 나눈 말씀을 이제 정리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우리가 첫 번째로 나누었던 주제는 뭐였냐면, 하나님은 그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하늘에서 비와 눈이 내려서 다시 올라가지 않는 것처럼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되돌아오지 않고 하나님이 그 모든 말씀을 다 이루신다. 그러니까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그 말씀이 이루었잖아요. 여러분, 참고로 한나가 성전에 갔을 때 그 서원에서 기도했죠. 근데 소리 지르며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때 당시의 제사장이 엘리인데 엘리 제사장이 뭐라고 말합니까? 술 취해서 왜 주정하냐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닙니다. 제가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입니다. 그때 엘리 제사장이 이렇게 말했죠. 너의 말하여 구한 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죠.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이 주의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 이 말을 사람의 말로 들으면 거기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때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느니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그 수냄 여인에게 기적이 나타났다는 것, 능치 못할 일이 나타났다는 것, 오늘도 하나님은 그 기적을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고 나타내신다는 것,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들으시고 기적을 경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로 나누었던 것이, 이 수냄 여인에게 있어서 그 아들은 자기의 전 재산이죠. 사실 이 아들을 낳을 수만 있으면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낳았겠지만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안 되는 문제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아들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이 여인의 가정에 아들이 생겼는데, 그 전에는, 아들이 죽기 전에는 이 아들이 자기 아들인 줄 알았어. 내 건 줄 알았어. 근데 죽고 나 보니까 내 것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면서 우리도 이런 착각을 하면서 많이 사는데, 여러분, 사람이 적신으로 나왔다 적신으로 가는 거예요. 빈몸으로 나왔다 빈몸으로 가는 거예요. 그건 다른 말로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내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린 청직이다. 그래서 청지기의 사명 잘 감당하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우리가 인정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 여인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죠. 하나님의 사람 찾아갔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여인의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먼저 보시는 것이 있었어요. 예, 테스트. 요거 문제 해결할 만한 그릇이 되는가 안 되는가 테스트할 때 가까운 데서 나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여인이 입술을 잘 지켰다는 것은 마음을 잘 지켰다. 또 이 아들을 그 엘리사 사람의 침상에 놨다는 것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나는 믿음이 있다. 이거 보여주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 열매를 거둔다라는 것. 오늘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하여 나오는 그 말이 씨앗이 되어서 결국은 나에게 돌아온다. 그래서 입술로 복록을 누리게 된다. 말한 것처럼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복을 받을 만한 그런 그릇이 다들 되셔서 하나님의 축복